예, 우리 방금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 마지막 14절에는 성탄절의 슬로건, 그 구호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자주 듣기도 하는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기도 하고 자주 듣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될까? 많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가지 그 이유라고 할까요?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신약성경 서신서, 로마서와 빌립보서를 비롯한 몇 성경에서 좀 추려보면 한 7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나는 이런 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네. 한번 이렇게 좀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해 지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언어적인 표현으로 또는 여러분 삶의 표현으로 표현이 되셨습니까? 많이 되셨죠?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신 분이고 옛날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런 게 그대로 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는 말씀 또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문둥병이라고 하나요? 한센병 고침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죠? 딱 한 사람. 나머지 9사람은 글쎄요, 감사했다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하늘처럼 넓고 높고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잘 아시죠? 무슨 일을 할 때, 또 성취했을 때, 이루었을 때 내가 잘했지, 내가 노력했지, 내가 정말 이렇게 되도록 애쓴 거야 하면서 모든 공로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어떤 재물이라고 할까요? 역경과 환경으로 돌려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섯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게 편하죠. 그들과는 다르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섞여서 또는 그들과 동화돼서 또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굳게 서서 그 위에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여섯 번째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빌립보서 1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각각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7가지 뿐이겠습니까만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복창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연말주일이니까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일 것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경배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할까요? 의무라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또 그 분노의 대상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싶어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는 어쩌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 버리는 사람이나 짐승의 영광으로 바꿔버린 참으로 패악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셨죠. 사람들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시고 우리 예수님 편에서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셨습니까? 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은 보다는 나에게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서 일으키신 크고 위대한 사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다고 하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죠?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려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 죽음에 무슨 가치가 있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인다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래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정하셨고 그리고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 사랑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큰 사건을 또한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 죽을 사람으로 사는 일,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라는 그 치욕스러운 사형틀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용서하셨다. 용납하셨다.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셨고, 딱 한 가지만 고려하셨고, 딱 한 가지에 집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리라. 그리고 실제로 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큰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영광의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가?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신 그 시작의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탄은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시기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순종하신 그 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에 어떤 인사 주로 주고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하고, 행복한 연말 연시 되세요라고도 하지만, 이런 말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잘 어떻게 하세요? 잘 어떻게 하세요? 마무리하세요라는 말 자주 하고 자주 들으시죠? 근데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걸까? 2022년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 뭘 하시면 잘 마무리하시는 거가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한 해가 잘 마무리될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많은 방법들, 다양한 실천 적용점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아 이 한 주간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심을 통해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남은 한 주간 동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처럼 받아들이겠다는 결정과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요, 두 발 쭉 뻗고 잘 잡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용서받은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용서받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나는 잘못한 일 없어. 편해요. 마음 편해요. 잘 살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누가 못 사는 줄 아세요? 누가 마음이 힘들고 누가 몸이 괴로운 줄 아세요? 용서해야 할 바로 그 사람, 바로 나입니다. 잠도 못 자고 괴롭고 아프고, 그렇죠. 여러분, 용서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해방이라는, 자유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냥 단어적으로만 봐도 그건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를 해방시켜주고 누구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용서함을 통해 자유자가 되고 해방의 기쁨과 편안함과 안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면서 한 해가 가는데 끝까지 무엇인가에 매이는, 특별히 정말 일고의 가치, 그걸 고려해야 할 대상도 아닌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겪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왜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이제 들어서 아시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용서를 못해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교우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주님의 기도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탄절이라고 다들 이렇게 아주 얼굴빛이 환하시고 빛도 나시고 행복해 보이시는데 일종의 이제 그 가면처럼 속은 안 그런데 속은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그냥 막 뜨거운 불덩이처럼 끓기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생채기가 나가지고 상처난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 저 멀리 떠나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평화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 일주일 뒤 2023년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를 뵀을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그 밝고 빛나는 그 새해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정말 향기나고 환한 그 경험들을 우리 서로 꼭 할 수 있기를 하게 하나님께서 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건 한번 이렇게 보시죠. 하나님의 사건, 우리 예수님의 사건을 여러분들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왜 못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면 분명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2주간 하나님과 예수님 닮은 용서와 용납과 받아들임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여러분 자신에게는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